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알맹이 빠진 한글 성경 창세기 1장 1절 리뷰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 포장지가 좀 시원찮다거나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안에 들어있는 선물 자체도 좀 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이 5단어, 정확히는 5어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는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단어들이 빠진 것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오해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 7어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7개를 거기다가 번호를 적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제가 번호를 먹였는데요. 읽어보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한번 다시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레시트는 무슨 말일까요? 베레시트는 우리말에 그 태초에라고 번역된 건데 여기 베레시트라는 히브리 말은 창세기의 책 이름도 됩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in beginning입니다. 영어 성경책 보면 in beginning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beginning은 태초라는 뜻이고 거기에 in이 붙어서 태초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가만히 보면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in the beginn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요 정관사 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그 시점에 그 정확한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부터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시간부터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창조해 놓고 거기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다면 베하레시트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그 시점에서 창조했다고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시점을 지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무한정의 정해지지 않은 무한정의 시점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은 무한정의 태초에 일정한 시점에 정해지지 않은 인간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만약에 흐른다면 시간이 쭉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시간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은 쭉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창세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창세전이라는 말은 천지 창조가 되기 전에 그 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도 계셨고 창세 후에도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다 없어진 다음에도 계실 분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지정된 태초가 아니라 무한정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담이 6,000년 전 사람이니까 이 지구와 우주는 6,000년 전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가 언제냐고 하면은 그들이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얼마가 될까요? 근데 요즘에 시대가 좋아서 우주의 나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우주의 나이 몇 년? 딱 물으면요 답이 나와요.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기 힘들 것 같죠? 근데 원리를 알면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나 우주는요,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이게. 별을 관찰해보면 별들이 거리가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풍선을 부는데 이 사람이 많은 풍선을 지금 불고 있어. 그렇다면 이 풍선이 이만큼 부는데 그럼 언제부터 불었을까? 그걸 보면은 부는 속도를 추적해서 거꾸로 가면은 풍선이 하나도 안 불었을 때, 공기가 하나도 없을 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우주가 쭉 점점 지금 이 시간에도 우주는 커지고 있어요. 그럼 이 우주가 쪼그러들 때, 그때를 계산해 보면 그것이 바로 138억 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138학년 때 그때는 우주가 하나의 점이었었어요. 그 다음부터 커져가지고 지금 이제 우주가 된 겁니다. 과학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으로서는 모든 과학적인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해서 이 우주가 땅이 뭐 6천 전에 생겼다. 그걸 뭐 아담이 6천 전 사람이니까 아담이 6대 날에 만들어졌으니까 하루는 1000년이라고 그러니까 아담이 6천 년, 그 다음에 엿새 전이니까 그러면 6천 년 더, 그럼 12,000년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와 우주가 12,000년 전에 생겼다 그런 것이 성경을 다루는 목사님들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통하면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거는 과학적인 거고 달라 이렇게 해버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요, 특히 창세기 내용들은요, 이거는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부터 이것이 그냥 태초에가 아니라 인간이, 우리들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걸 창조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온 단어가 뭐죠? 빠라입니다. 빠라는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창조하셨다. 성경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빠라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없는 데서 있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냥 하나도 없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거를 창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가 다르냐면 만드시는 것과 달라요. 만드는 거는 꼭 재료가 있어야 돼. 근데 창조는 재료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무슨 재료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말씀이라는 재료도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것이 있으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뭘까요? 엘로힘.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엘로아흐라고 합니다. 엘로아흐. 그러니까 엘로아흐는 이건 단수, 한 분의 하나님을 엘로아흐라고 그래요. 근데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을 이렇게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점은요, 세 분의 하나님이 행동할 때는 한 몸으로 활동하세요. 그래서 이 빠라라는 단어는 창조하셨다는 것은 3인칭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이 한 몸이 되셔서 창조했다는 것이 우리는 어떤 표현이 있죠? 삼위의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삼일체라고 그러는데 삼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삼일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오는데 꼭 거기에 그 동작하는 동사는요, 3인칭 단수예요. 항상 단수.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서 창조했다는 것이 그냥 모든 성경 마디마다 이렇게 나오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그냥 엘로힘이 창조했다고만 해도 삼일체가 들어가요. 그죠? 엘로힘이 복수고 빠라는 단수니까 이렇게 삼일체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히브리 말을 영어나 또 한글로 바꿀 때는 거기에 삼일체라는 게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에서 그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원래 창세기 1장 1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부분은 다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부분은요, 다 단수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흙의 티끌로 지으셨다. 그때 지으신 건 3인칭 단수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꺼번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부터 있으셨을까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전에도 계셨어요. 심지어 언제부터 계셨나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라고 그래. 그 말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잠깐 입고 나타났을 뿐이지, 아기 옷을 입었을 뿐이지, 사람 몸을 입었을 뿐이지,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그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한정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때 그 말씀,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아주 그 무한정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무한 태초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긴 바 되었으니 생긴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그 생긴 것이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그것을 창조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요, 천지 창조할 때부터 계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동류의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똑같은 분이 성령님이신데 지금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주실 거야. 내가 가면. 그러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줄 텐데 그 성령님은 그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언제부터? 예수님이 태초부터 천지창조에 가담하셨으니까 성령님도 태초부터 천지창조에 가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이서 한 몸이 되셔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러는데요. 이 사도신경이 다 맞지 않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게 아니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죠? 창조한 다음에 만드시는 건데 거기 창조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 혼자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틀린 건지 알 수 있죠? 아버지 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성경에 맞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어가 에트입니다. 에트는 뭐뭐을이라고 나타나는 전치사인데요. 뭐뭐을. 그러니까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순서가 따로 나와 있다는 거야. 하늘과 땅을 동시에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시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봤듯이 그 우주는 언제부터 과학자들이 말하는 건 138억 년부터 이제 창조하셨어요. 근데 지구는 지구 나이를 계산해 보면 얼마라고요? 46억 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생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가 아니라 하늘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다고 이게 구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트 그때 에트의 뭐뭐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천지를이 아니라 거기에 하샤마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샤마임이 하늘들이에요. 거기에 하가 붙은 건 뭐랄까요? 그 하늘들. 다른 게 아니라 그 정관사가 붙어서 그 하늘.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정관사가 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가 있으면 이게 다른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늘. 샤마임 이것은 쌍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쌍수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쌍수는 히브리 말의 특성인데 우리 신발 가게 가서 신발 좀 사와 그러면 반드시 두 짝을 사요. 그죠? 한 짝 사서 신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안경 가게 가서 안경을 사는데 안경 하나만 이렇게 사지 않잖아요. 또 가위질을 하는데 가위를 사오려고 할 때 가위날 하나만 삽니까? 가위 두 개 사.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을 주실 때 기록한 히브리 말은 쌍수가 있습니다. 샤마임은 쌍수예요. 하늘 둘을 한꺼번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두 개. 우리가 보는 이 하늘들은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습니다. 보는 하늘은 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이런 식물도 자라고 이런 하늘 보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하늘 말고 또 어떤 하늘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계시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없다면 예배를 안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늘에 계실까요? 안 보이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 보이는 하늘에 천사도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도우라고 보내주심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은 분이 계시다면은 여기에 그분의 천사들이 여기서 당연히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 이것을 한꺼번에 두 개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가죠? 왜 이해가 가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때는 천사를 동원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천사도 있어야 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공간은 천사도 활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을 같이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는 어디 계셨을까요? 그분도 계신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하늘이 그것이 하늘들을 창조하고 나니까 하늘들 두 개가 있으니까 두 하늘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하늘은 몇 번째 하늘일까요? 세 번째 하늘. 그래서 성경에는 셋째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낙원까지 가봤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은 바로 하늘들, 우주가 두 하늘이 있는데 우주를 벗어나서 셋째 하늘에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이 우주에 안 계세요. 어디 가셨죠? 원래 계시던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하늘들을 관통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말 번역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헬라어 원전에 보면 하늘들을 뚫고 지나갔으니까 그분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잠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1층 하늘이 있고 1층 하늘이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고 2층 하늘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그 우주고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셋째 하늘은 3층 천이 아닙니다. 층층에서 셋째 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늘들은요 층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에 뭐가 있어요?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유리잔으로 갖고 온다는 게 좀 잘못 가졌어요. 제가 유리잔을 갖고 오면 설명이 쉬운데 이 컵에 만약에 커피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컵 속에는 물도 꽉 차 있어. 그 다음에 이 컵 속에는 커피 분자도 꽉 차 있어. 그 물 분자와 커피 분자가 같은 공간에서 있지만 사실은 두 물질이 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우주 하늘들에는 보이는 하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도 속이 겹쳐 있단 말이에요. 이게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어가 베에트. 베라는 것은 그리고 에트는 뭐뭇을 그러니까 앞에 에트 하셔마임 있죠?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베 그리고 에트 하 아레츠 그 다음에 땅을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하늘들 창조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땅을 창조하고 이것이 구분돼서 나오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 욥기서에 보면 이 내용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요. 욥기 26장 7절에 보면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그 북편 하늘을 쭉 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거기다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뭐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시는 것을 욥기에서 2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지 창조하기 전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천지 창조 전에, 태초 이전에 거기에는 하나님도 계셨죠? 또 누가 있을까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천지 창조가 일어날 때 거기서 막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올까요? 욥기서 38장 4절과 7절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천사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 거기에 천사들이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2절, 창세기 1장 2절을 보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땅이 천지 창조할 때 그냥 흐물흐물한 거, 액체 상태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무것도 형체가 없는 거, 그런 건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주물럭 해가지고 이 우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늘들과 땅을 완전히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만 있으면 거기 가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먹을 식물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 육식 동물도 있어야 돼, 그죠? 네. 그러니까 동식물이 다 있어야 되고요. 또 깨끗하게 되려면 쓰레기가 다 쓰레기를 퍼먹는 곰팡이나 박테리아도 있어야 계속 쓰레기에 대해서 청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 창조한 모습은 모든 것이 해, 달, 별, 그 다음에 동식물 이것이 다 있는 상태에서 사람만 없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왔을까요? 이사야서 45장 18절. 그 하늘들을 창조하시니 그는 그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사람만 있으면 금방 거기에서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람은 성경에 보면 6천년 전에 아무리 창조됐지만 그 밖에 모든 생명체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 있을 때부터 모든 생명체는 있었습니다. 사람만 빼놓고 모든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 창조되었지만 그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버렸고 그걸 하나님은 6일 동안에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지으셔서 지금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그냥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 보면요, 주기도문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주기도문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하늘들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이렇게 고쳐서 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이 그냥 다 가짜야. 그 부분은. 주기도문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게 쌍수가 아니라 단수잖아요.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때 예수님이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산상수훈에서의 땅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그 땅, 그것이 바로 이 우주는 없어져도 바로 교회가 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와 혼인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뜻입니다. 그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근데 이거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그냥 남자 여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혼인하신다는 그것이 언제? 셋째 하늘에서 결정돼서 하나님은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 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들 교회를 지금 이루어지기를 계속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는 왜 흘리시는가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교회에 마련하기 위해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맞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짐승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한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 배필이 아니에요. 이건 새고 이건 코끼리고 짐승 이름만 부르지 그걸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 보니까 이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래서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 자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교회를 마련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때는 뭐 때문에 오실까요? 교회와 만나서 혼인하려고 오십니다. 여러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이 바로 교회고, 그게 완성되면 교회와 예수님은 혼인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까요? 이 땅으로 오실까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곳을 알 수 없었다 찬송가는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곳은 정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바로 공중으로 예수님 오세요. 그러면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도 공중으로 올라가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올라가죠? 부활해서. 부활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산 사람도 변하고 죽은 사람도 변하고, 그래서 영의 몸으로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 준비가 된 사람들이 통해서 예수님과 혼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클라이막스인데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거주지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우리말 번역에는요 그 세상에 오신다 그러는데 세상에 오시는 것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거주지로 오신다는 거예요. 거주지가 어딜까요? 성도들이 있는 거주지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주지는 어디가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까요?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성도들의 거주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들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으로.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땅이라고 그래요. 그 땅이 공중에 올라가는 게 생겨. 그죠? 우리는 땅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 교회가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16장 7절을 보면은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그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그 하나님이 진노의 일곱 대접을 그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대접 7개를 갖다가 그 땅에다 다 쏟으라는 겁니다. 그 땅이 바로 교회인데요. 그 다음에 16장 17절을 볼까요? 일곱째 천사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그렇다면 그 땅은 어디로 올라갔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진노의 대접 7개를 다 쏟아요. 근데 7번째 대접을 어디서 쏟아요? 공중에 쏟아. 그러니까 그 땅이, 교회가 예수님 만나러 다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성전에서 보다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제 혼인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돼서 혼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중에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몸이 아니라 바로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대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제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험악해져서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 후에 예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세상이 험악해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런 것은 참 나쁜 소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죠? 세상이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고 어두워지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질수록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고 있는 거구나. 그것의 신호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들이 단 한 번 나오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여기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늘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해 놓으신 하늘들의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장막을 칠 사람들, 장막절에 그 혼인 만찬에 들어갈 사람들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점점 현실은 힘들어지고 좀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런 것들이 닥쳐올지라도 또 마음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늘들의 장막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고개를 들어 공중을 바라보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소망은 장막절 혼인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거기에 아담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